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애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11장은 대환란 가운데 전 7년 반의 이야기와 두 증인, 두 선지자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두 증인은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서는 두 선지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설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3년 반, 다시 말하면 11장 2절로 하면 이것을 하반에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이 3년 반이지요. 그것을 날수로 바꾸면 기본적으로 42달 곱하기 30일 그런 계산입니다. 그래서 1260일이 나오지요.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은 두 증인은 지금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차 나중 될 일에 속하고 지금이 대환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대환란 전 3년 반 42달 혹은 1260일을 베옷을 입고 애언하면서 기적과 이적과 권능을 행하는 그러한 두 선지자로 기록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많은 두 선지자,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을 상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두 증인은 말씀 그대로 두 선지자다 그렇게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개괄적이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만 좀 본 다음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과 심판의 통로, 도구로 사용해 오셨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여러 구절들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의 통로만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 하면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당연하게 주님의 사역이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는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증거한 주님, 구원하시는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시는 주님과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주님, 구원과 심판을 하시는 주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살려면 이 두 가지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으로 봉사일을 하라. 우리가 생각하는 봉사는 성가대,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러지만 사사기에 보면 성령님께서 사사들에게 임하신 다음에 전쟁하는 권능이 임하지요. 그리고 그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노예 삼는, 침략하는 이들을 쳐서 죽이지요.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으로 봉사일을 하며 하는 것을 우리는 상당히 많이 협의적이고 인본적으로 해석하지만 성경을 통해 볼 때는 아주 광범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대하여 예레미야서에서는 나의 종 느부갓네살이라 그렇게 지칭하고 느부갓네살을 남유다와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통로 도구로 쓰셨다는 것은 원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봉사일을 한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예후나 엘리사 선지자나 이런 경우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들을 봅니다. 하사엘, 예후, 엘리사 그런 구도로 가지요.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예후가 칼로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엘리사 선지자의 칼에 죽을 것이다. 그러면 주님의 사역은 구원과 심판으로 크게 대별되고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들도 또 나아가 교회도 단지 어떤 구원의 방주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좀 광범위하게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말씀에 대한 왜곡이 의외로 강하고 많다 하는 것에 대한 증명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는 뻔하지요. 물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두 증인, 두 선지자는 특별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았는데 이 두 증인, 두 선지자는 세상에 대한 심판의 재앙의 통로로 쓰임받았구나.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지요. 두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9장 20절로 가면 요한계시록 9장 20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재앙을 통하여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지요. 회개입니다. 그리고 두 선지자들은 재앙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애연, 재앙 그런 것들에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는 것이고 그 재앙을 통하여 심판받고 죽을 사람은 죽는 것이지. 그러면 이 두 선지자가 누구의 역사로 했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성령님의 9가지 열매도 우리는 상당히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면 충성이라고 합시다. 가장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던 사람으로 친히 아론과 미리암
앞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하여 대항하고 대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하여 이스라엘 온 집에 충성된 자다 증언하셨지요. 누구에 대한 충성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충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 그러면 두 선지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권능을 통하여 하나님께 충성하셨습니다. 충성하였다 그 말이지. 요한계시록 6장에는 7인을 떼시는 주님이 나오지요.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7인을 떼십니다. 7인을 떼면서 벌어지는 일이 뭡니까? 이 세상에 환란이 닥치죠. 그것을 다른 말로 대환란이다. 왜? 무사이래로 없었던 끔찍한 그러한 환란이기 때문에 대환란이다. 그렇게 명명하지요. 주님께서 인을 떼시면서 호주에 대부흥이 일어나고 아프리카에 대부흥이 일어나고 첫째 인을 뗐더니 아프리카의 대부흥, 둘째 인을 뗐더니 아메리카의 대부흥, 셋째 인을 뗐더니 아시아의 동북아시아의 대부흥, 넷째 인을 뗐더니 서남아시아의 대부흥. 그런 것 아니라 특별히 둘째 인부터는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오고 전쟁, 전 세계가 전쟁으로 돌입하지. 주님께서 인을 떼셨기 때문에 그렇지. 또한 하나님께서 인을 떼면서 7 나팔, 7 대접의 재앙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 많은 민족 국가를 심판하시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지구상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에 비하면 약과였다. 구약의 단지 하나 비견할 만한 것이 있다면 대홍수를 통하여 노아를 포함한 7사람을 방주에서 살려내신 것 외에 그 대홍수로 지구상에 사는 8인을 제외하고는 다 죽이신 사건 정도가 좀 비견될 만한 사건이죠. 그러나 대환란, 불로 심판하시는 그 무서운 대환란, 그것은 대홍수보다 더 끔찍하고 무섭지요. 첫 번째 무서운 것은 인구가 과거의 대홍수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다는 것이고, 인구가 많으면 유아나 소아나 태아도 당연히 많고요. 두 번째는 그 기간의 심각함입니다. 대홍수는 얼마의 시간 동안에 물에 빠져서 죽습니다마는 대환란은 그렇게 만만하게 끝나지 않고 그런 면에서 7년 대환란이다. 그렇게 일컬어지고 말해진다 그 말입니다. 당연하게 동일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대홍수는 행하셨고 대환란은 앞으로 행하실 일이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설명은 조금 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반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사도 요한이 볼 때 마치 이제 이미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해 버렸지요. 그런 것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제3성전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제3성전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메시아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금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성전을 다시 지어서 제사제도를 복원하겠다는 것이지요. 그 제사제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시며 하나님의 희생제물, 화목제물 되신 것을 부정하는 일이지요. 그러한 제3성전이 이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는 얼토당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성령님의 전이 누구다 그럽니까? 믿는 사람, 다른 말로 교회를 성령의 전이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것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이지요.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교회가 이 42달, 3년 반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3년 반 지난 다음에 더한 것이 찾아옵니다. 더한 것은 짐승이 일어나지요.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용용요표를 주고 다시는 표를 받은 사람은 회개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후 3년 반에는 등장하게 되지. 전 3년 반의 이야기고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것이 제3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제3성전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이라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히려 주님을 메시아로서 부정하는 것에 대한 증거물이 되지요. 심판의 증거물이 되는 것이 제3성전이 지어진다 해도 바로 그것이다. 그 말입니다. 일단 요즘에는 상당히 많은 유대주의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제3성전을 이스라엘이 짓는 것에 대한 환호들이, 그 미혹들이 많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한 것입니다. 두 증인이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나의 두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첫째는 애언입니다. 애언을 하는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애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장 5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나아가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하여, 또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환영하는 입장이었는가 할 때에 다수는 기분 나빠했고,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애언과 말씀이 불쾌하지요. 불쾌해. 자신들의 인생과 삶의 그 죄악으로, 강파감으로 얼룩진 그 삶에 해취를 해주고, 하나님이 사랑한다 해주고,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라 해주고, 고난과 재난이 좋게 끝날 거라 해주고, 종교다원주의, 너희들의 종교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 두 선지자의 애언은 당연하게 듣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심각한 불쾌감을 넘어서 증오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 그리고 주님을 죽여버리고 싶은 그러한 살인 충동에 사로잡히고 주님 죽이기를 오랫동안 모의한 것처럼 나아가 주님께서 본 동네, 나사렛 동네에 가셨을 때에 주님 말씀 듣고 주님의 고향 동네 나사렛 사람들이 주님을 절벽으로 끌고 가서, 언덕 위로 끌고 가서 벼랑에서 밀어뜨려서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도 성경에서 확인합니다. 그런 이야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가 오고 애언이 오면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리라, 감동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회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어느 지역, 어느 지방 등에서는 난리가 나고 소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경우는 핍박을 극심하게 받았던 것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즘에 소위 말하면 애언사역이다 하는 것들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딸랑이들, 신사도의 애언가들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딸랑이들이 대부분이고, 그것은 미혹이며 거짓 애언이며 마귀의 앞잡이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애언이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했습니까? 신구약의 어떤 애언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였나요? 오히려 청년 사울 같은 경우는 주님의 말씀을 담에서 도상에서 들은 다음에 그가 즐거워진 게 아니라 식음을 전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애곡하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야 즐겁게 할 날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것도 세상적으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 말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청년 사울의 회심 이후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므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청년 사울을 죽이려고 모의하지 않습니까? 계속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왜 해하고자 합니까? 기분 나쁘니까 그러지. 불쾌하니까 그러지. 그래서 가만두지 않겠다. 돌로 쳐 죽여버리거나 총으로 쏴 죽여버리거나 절벽에서 밀어뜨려 죽여버리거나 목을 달아버리거나 그러고 싶은 것입니다.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최소한 두 선지자, 두 증인의 입에서 진짜로 화염방사기처럼 불이 나오는지 그렇지 않는지, 이것이 상징인지 사실인지는 불명확합니다만 최소한 두 선지자를 해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소멸하고 불타서 죽임당한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회개할 기회 좀 주시지요. 두 선지자 정도 해하려고 했다 해서 왜 우리를 죽입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과 그의 가족들이 왜 모세와 아론 정도의 반역을 했다 해서 왜 우리를 다 산채로 땅이 입을 벌려 생매장을 시킵니까? 그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땅 판값에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랬다 해서 왜 우리를 하나님 한날에 죽이십니까?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하나님에 대한 항변들이 이 세상에는 혹은 교회 안에서도 아우성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말씀을 볼 때에는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요. 그래서 그런 본문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설교 듣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시험에 들거나 들기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섬기는 하나님은 좋은 게 좋은 거다. 복 주고 은혜 주고 사랑해 주고 구원해 주고 그러는 하나님이시지 왜 그 정도 일을 눈 감아주지 못하시는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동성애 좀 했다기로서니 동성애만이 아니라 무수한 죄악을 많이 범했습니다만은 핵심적인 죄악이 동성애입니다. 그랬다고 했기로서니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동침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동침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는가? 왜 그것을 가지고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는가? 심지어는 그것은 구약의 사건이었고 신약시대에는 그런 일은 없어. 그러한 많은 목사들, 많은 WCC 또한 동성애를 찬동하고 찬성하는 목사들도 그득하게 되었습니다. 11장 5절 중간에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반드시. 다시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증인, 두 선지자들을 해하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이 두 선지자들의 애언은 구원으로도 쓰임받고 원체 대환란의 전 3년 반에 강팍해지고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기회는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애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두 선지자가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애언했겠습니까? 진리를 애언했겠지요. 이 진리가 그래도 사랑하시리라, 괜찮아, 좋아, 오래 참으셔 뭐 그런 것이었다면 기분 나쁜 것은 적었겠지요.
요즘에 많은 설교들과 가르침 혹은 PT들처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두 선지자들이 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겠는가? 왜 해함을 받게 되어져 갔겠는가? 물론 이 두 선지자들은 짐승이 죽였다라고 1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장 6절로 가면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애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을 닫았지요. 그 다음에 3년 반 기근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어라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7번을 기도하고 이제 비가 폭포수 같은 비가 3년 반 동안 기근 들었다가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럼 엘리야 선지자의 하늘문을 닫은 기도와 하늘문을 연 기도가 비유하자면 하나는 닫았기 때문에 3년 반 동안에 누가 먼저 죽어나갑니까? 당연하게 세상은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공황이 닥치든 대공황이 닥치든 가난한 사람들부터지요. 가난한 사람들부터. 고아와 과부부터 그렇게 비극이 닥치죠. 3년 반 동안 엘리야 선지자가 쓰임받은 것은 하늘문을 닫음으로 심판에 쓰임받은 것이고, 다시 하늘문을 열므로 비유하자면 구원에 쓰임받은 것이지. 그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도 복음을 통하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시는 것이고, 또한 가버나움 고라신 베스다처럼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며 많은 권능을 행하실 때에 회개치 않음으로 그 회개치 않는 걸 통하여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의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에 비록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또한 자신의 긍휼과 사랑에 따라 우리의 죄인들의 죄의 화목제물이 되셨으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참혹한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죽이려 했던, 또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의 나라 예루살렘과 유다, 예루살렘은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리고 그 나라는 아무리 유대인들이 돈을 모으고 힘을 쓰고 애를 써도 1900년 동안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 유대인들이 힘을 쓴 거라기보다도 그냥 3일 만에 그냥 어찌어찌 하다가 갑자기 1948년에 뜬금없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 버린 것입니다. 이 한반도에서 우리 조상들이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많이 했죠. 독립운동을 통하여 독립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을, 히로시마 원자폭탄 같은 걸 떨어뜨리니까 일본이 항복하면서 1945년 8월 15일 독립이 그냥 찾아와 버린 거예요. 뜬금없이. 물론 역사의 왜곡 속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의 많은 경우는 독립군들의 항쟁으로 독립되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서 임시상해정부나 김구 선생 같은 사람들을 띄우는 일도 많습니다만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하늘이 가리워지는 게 아니라 자기 눈이 가리워지고 자기 눈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하늘만 가리워질 뿐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나 두 선지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애언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11장 5절, 6절은 하늘을 닫았습니다. 하늘을 닫아. 3년 반 하늘을 닫으면
그렇지 않아도 전쟁에, 기근에, 지진에 이 참혹한 일이 대환란을 통하여 이 땅에 일어나는데 거기에 기근까지 오면 그러면 먹을 것은 더 없을 것이고 3년 반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아 극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아무도 기근 때문에 안 죽습니까? 죽어나갑니다. 내 가족이 죽든지 내 형제 부모가 죽든지 자식이 죽든지 어쨌든 죽어나가요. 죽어나가. 그러면서 이 재앙을 통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북한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돈을 퍼주고 뭔가를 더해주고 더해주면 관계가 좋아질 것이다 하는 망상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최소한 내 부모나 가족이나 자식이나 가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붓고 그러면서 감동시켜가지고 주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넘쳐나지요. 종종 그런 것도 봅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의 인생사에 생기는 문제들을 가지고 믿는 부모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물론 저는 그런 것까지 크게 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부모의 그 기도를 통하여 불신자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면 불신자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정말 말도 안 되지.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방해를 하겠지. 그러나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입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애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비어나이 피되게 하고 그렇지 않아도 비가 오지 않는데 물까지 피로 만들어버립니다. 물까지 피로 만들어버립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물을 피로 만들고 먼지로 이를 만들고 하는 등등. 나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러한 유대인들을 제외하고는 애굽에 있는 모든 집질마다 마태에 태어난 것의 죽임을 통하여 천사들이 쳐서 죽였지요. 그러므로 애국과 통곡이 없는 집이 없었습니다. 바로 왕의 궁전에도 마찬가지고 왕부터 시작해서 천민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라도 통곡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 구원을 가져왔고 물론 그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 해방을 이야기하는 그 구원을 가져왔고 애굽에게는 심판과 진노가 나타났고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애굽의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입니다. 모세.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는 구원의 통로. 홍해를 가르고 홍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그리고 지팡이를 뻗고 홍해가 갈라지고 다시 홍해가 닫히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에게서 홍해를 건너므로 살아났고 생명을 건진 구원이지요. 영혼의 구원은 아니고요. 그러나 홍해가 닫히면서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다 죽었습니다. 거기에는 심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구약 성경 그 어디에나 구원의 통로만이 아니라 구원과 심판으로 쓰임받아 왔습니다. 왜? 주님께서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시고 나를 따라오느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이 두 사도가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도가. 유대인들의 구원의 역사도요.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사도가 먼저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그들이 핍박하고 공격하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는 거의 2번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옷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희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다. 나는 깨끗하다. 너희의 피가 너희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런 선언을 거의 사도행전에 한 2번 나오는 걸로 기억합니다. 바나바 사도와 사도 바울이 한 번 하고 나중에 또 사도 바울이 또 하고 그렇게. 그러면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핍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100% 다 그렇습니까? 그러지는 않지요. 소수의 유대인은 돌아올 것이고 그 가운데 유대인은 또 태어나기도 하고 어린 아이도 있을 것이고 다시 말하면 여러 유대인들의 핍박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복음을 특별히 로마의 그러한 많은 도시들에서 복음 들을 기회가 상실되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잃어버린다 그 말이지. 그건 무엇입니까? 가장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입니다. 끔찍한 심판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영이 가지 못하게 막지요. 그 아시아는 소아시아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지. 물론 3차 전도 여행 때는 가게 하십니다만은 그러면 그러한 1차, 2차 전도 여행 그때까지는 못 가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때에 사람이 안 죽습니까? 그 성령님께서 소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지 못하게 막으시고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게 하실 때에 마게도냐는 구원의 기회를 받지요. 그러나 소아시아는 구원의 기회가 아니라 때가 미루어지면서 병들어 죽는 사람, 늙어 죽는 사람, 당시에 의료시설이 열악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경우도 얼마나 많이 소아들이 죽습니까? 태아들도 많이 죽고 태어나서도 많이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당연히 사도 바울 한 명이다 해도 몸이 하나고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어도 여기저기 가도 그것은 성령님께서 이끌고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홍길동처럼 여기저기 동시다발적으로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디를 이끌고 가시면 어디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혹은 늦추어지는 동안에는 구원받을 기회와 일들이 많은 경우 상실되기도 하지요. 인도에는 주님의 사도 도마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다 하는 자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도는 12명이고 나중에 가룟유다 죽고 자살해 죽고 마띠아가 사도가 되어서 그 사도가 12명이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도들이 여기저기 다녔습니다만 그러나 전 지구상의 모든 나라를 다 간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도들이 정욕적으로 인간적으로 선택해서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느 지역은 갔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어느 지역은 평생도 못 갔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것은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심판이죠. 그러지 사도들이 12명이니까 주님께서 각 나라의 숫자에 따블로 사도들을 키우셔가지고 그냥 주님께서 세계 지도를 다 펼쳐놓으신 다음에 자자 아무개 너희는 이 나라 빠짐없이 어느 부족 어느 나라 예외 없이 빠짐없이 다 가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순서가 땅끝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차근히 예루살렘부터 유대인들부터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로 그렇게 퍼져갔던 것이죠. 땅끝까지. 그러면 어떤 때는 복음이 늦게 도착한 때는
복음을 들을 기회까지도 상실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심판입니다.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1장 6절이었죠. 권세를 가지고 누가 주신 권세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권세고 이 두 선지자는 권세를 오용하고 남용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통하여 하늘을 닫았던 것처럼 이 두 선지자도 권세를 가지고 3년 반 동안 하늘을 닫아버립니다. 극심한 전쟁 때에 얼마나 먹을 것이 없습니까? 가뭄 때에 그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는 지구상에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 때든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물로, 돈으로, 금은보화로 흥부가 박을 타니까 금은보화가 쏟아진 것처럼 그것으로 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 굶어 죽어 가고 있었는데 바퍼 사역을 해주니까 너무너무 금은보화 사역을 해주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가는 곳마다 쌀 나와라 뚝딱, 빵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그게 아니라 재앙입니다. 재앙. 애굽에 대하여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자,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되고 보내주는 조건으로 10가지 축복을 너가 하는 통로가 되어라. 10가지 복을 통하여. 자, 이래도 안 보낼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 하면서 너희에게 혜택을 주고 제공하는 노동력이 있지. 그것에 10년치를 이번에 첫 번째 복을 통하여 주고. 그래도 안 보내? 부족해? 그러면은 100년치를 주고. 그래도 안 보내? 1000년치를 주고. 그래도 안 보내? 너무 금은보화가 모세의 10가지 복을 통하여 차고 넘쳐버리니까 그만 됐어요. 이제 금은보화 줄 곳도 없네요.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로 부리는 것 대신에 아주 말지 안 듣는 프로그램된 인조 로봇을 그냥 100기씩 주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10가지 복을 주셔요. 이집트 사람들이 출애굽기 같은 걸 보면 얼마나 섬기려 하겠습니까? 왜? 자기 조상 때 생긴 일 아닙니까? 이집트에 기독교인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이상하시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일지도 몰라요.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가지고 복을 주고 선물을 주고 그리고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시려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딜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 타협을 해가지고 보내주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앙으로 치기 시작합니까? 왜 재앙으로 때리고 칩니까? 그리고 많이 죽어나가지요. 두 증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치셨습니다. 물론 그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치시는 걸 보면서 회개하는 기회를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있었다 할지라도 극소수가 되었겠지요. 그래서 11장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 괴롭게 한 거로 괴롭게 했다 그 말. 괴롭게 한 것 중에는 죽임당한 사람들 사망에 많은 경우들이 포함되죠. 왜? 핍박하니까 입에서 불이 나와서 태워 죽였으니까. 그게 괴롭게 하는 것. 그냥 간지럼 정도 태우고 벌받고 그런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은 요한계시록의 기준으로 괴롭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주님께서 7인을 떼시는 것은 보지 않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주님께서는 구원주이시며 심판주이시다.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과 심판의 통로로 사용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을 진멸해라. 끝장을 내버려라. 그리고 이 요단강을 제일 먼저 건넜을 때의 성이 여리고성 아닙니까? 여리고성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또 사울왕 때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때의 사울왕은 진멸하라는 명령에서 좋은 것을 남겨두고 또한 아말렉의 왕 아각왕을 살려둡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려버리시는 결정적 사건이 되시는 것이지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관대하시니까 아말렉 족속을 구원하라. 아말렉 족속을 회개케 하라. 아니면 가나안 땅 7 족속을 회개케 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진멸시켜라.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가나안에 남은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어서 우상과 행음하게 하고 그리고 무수한 하나님에 대한 악행과 반역을 일으키는 그러한 가시가 되었습니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에가 있지요. 민수기에는 참 이런 사건들이 지난 시간에도 좀 봤습니다만은 많습니다.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15절까지 좀 긴 본문이 됩니다. 짧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읽어갑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그런데 이 미디안 여자들과 모압 미디안 여자들 혹은 미디안 광야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행음하고 그 신들에게 절하고 그런데 이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믿어 안 믿어? 여호와 하나님 믿어 안 믿어? 그러면 다 믿는다 그래요. 이게 종교 혼합주의예요. 종교 혼합주의. 무서운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 종교 혼합주의지. 대한민국의 NCCK, WCC에 속한 그러한 교단, 교파, 통합, 감리교, 기장, 등등등. 기아성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의 그 기아성도 마찬가지고요. 가톨릭과 하나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혼합주의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25장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다른 말로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에서 자기들의 주장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버렸다고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져 버렸으니까 마귀가 받을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쳐서 죽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의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직접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아이디어를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발람 선지자는 술사로 또한 그는 죽임당하였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 속에 떨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택받은 선지자였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그의 종말은 선지자가 아니라 술사, 무속인 무당 같은 자에 출근하는 그 지옥자식 마귀 백성으로 마감되었습니다. 25장 3절 하반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백성들이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할 때 누가 막아야 됩니까? 두령들이, 우두머리들이, 지도자들이 막아야 되지요? 막지 않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WCC나 NCCK도 누가 앞장섭니까? 목사들이 앞장서고 신학교, 신학박사, 목사들의 스승들인 신학 교수들이 앞장섭니다. 목매어 달아야 되지. 이 땅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려면 땅을 깨끗하게 하려면
죽일 자들을 죽여야 됩니다. 사형제도 같은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심판이 늦추어지거나 유보되지요. 그러나 악인들이 횡행하는 때에는, 악법이 판을 치는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은 곧 찾아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땅이 더러워졌으니까. 땅이 토하여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다음 시간에도 죄와 벌 이런 내용으로 다룰 텐데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왜 기근이 찾아옵니까? 사울의 죄악 때문이다.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이고 제사장의 가족들을 죽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후손들을 목매달아 죽여라. 사울은 죽었는데 그 죄를 사울의 후손들이 담당해야 했습니다. 목매달아 죽이니까 물론 다윗 왕이 가까이 했던 무비보셋 같은 이는 빼놓고 죽였지요. 사울의 남은 후손들 얼마를 죽이니까 기근이 멈췄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 것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려고 안 합니다. 죄와 벌. 죄가 있으면 그에 대하여 이 땅에서 벌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안 합니다. 물론 악인의 형통도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가장 끔찍한 벌이 되겠지. 왜? 잘 먹고 잘 살고 악인이 멋대로 사니까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셔. 천국과 지옥이 있어. 죄에 대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는 것을 알 리가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소경으로 살다가 담대하게 평안하게 죽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정말로 내가 볼 때 저 개독교, 저 미친 기독교인들, 정신 나간 인간들 성경은 전 소설보다 더 질 낮은 거야. 그렇게 평생 하고 살았는데 아니었구나. 땅을 치고 통곡해도 되돌이킬 수 없는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사업이 부도난 다음에 자살해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로 이제 똑같은 가난에 처해도요. 가난하게 산 사람들이 가난한 것은 별로 그렇게 견딜만 하다 그래요. 그러나 호화롭게 산 사람들이 가난하게 될 때에 그 격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고 살다가 헐벗고 굶주리고 사니까 못 견뎌서 자살이 심하다 그래요. 물론 자살한 다음에 깨어나 보니까 지옥이죠. 지옥인데 이 땅에서 악인의 형통처럼 잘 먹고 잘 마시고 살다가 지옥에서 불 가운데 고통할 때에 가난하게 살다 고통하는 사람보다는 그 비참함은 훨씬 더 심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악인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큰 저주 중에 하나인 복음을 들어도 귀가 닫히는 저주, 회개할 기회조차 상실해버리는 저주 속에 빠지지요. 그것도 심판입니다. 심판. 공산주의나 이슬람 국가나 힌두교 국가인 인도 등이나 어떤 심판을 많이 받아왔습니까? 복음에 대하여 국가나 정부가 문을 닫으면서 그러면서 무서운 심판들을 많이 받아왔지. 그 무서운 심판은 복음을 들을 많은 기회들이 상실되고 자유롭게 한번 설교를 들어볼까,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 한번 기독교 예배에 참여해볼까 하는 기회들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박탈당하는 그 저주와 재앙을 받기도 했습니다. 과거 인도 같은 경우는 1950년대에 선교사님들을 추방하기 시작했다가 1980년대 들어와서 다시금 인도를 개방하고 문을 열고 그랬죠. 지금 수치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주로 많게 잡는 기관에서는 한 7천만 명 기독교인이 있다 그러고 보편적으로는 한
자, 3,400만, 또 4,000만, 이리저리 3,800, 통계마다 원체 차이가 많았어요. 인도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이 한 2.5%, 한 3,800만 되나요? 거의 4,000만 근접한 숫자로 통계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복음을 듣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러한 나라 정부들, 그것도 하나님의 큰 심판에 포함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절이죠. 그래서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 악행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이게 모세 아래에 사사들이 있었구나.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 70명의 성령님이 임한 장로님들이 사사 역할을 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도 합니다. 사사들이 있었지요. 자, 사사제도라는 것은 사사기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것도 확인하지요. 또 사무엘 상에서는 사사 역할을 선지자이면서 사무엘이 했고 그 앞에는 엘리 제사장이면서 사사 엘리였습니다.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58세에 사사로 임명받아서 40년을 하고 98세에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도 심판하셨죠. 그 아들들의 일로 심판하셨습니다.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부올에게 부속한 사람들 죽이라. 모세가 직접 명령하지요.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세가 죽이라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연병을 통하여 직접 죽이시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알부올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레위 지파의 사람들의 칼을 차고 형제라해서 아껴보지 말고 뭐 하라 그럽니까? 죽이라고 그러지. 죽이라고. 구원과 심판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도 구원과 심판의 통로입니다. 칼을 들고 죽이라 그러잖아요. 목사들도요, 하나님의 종들도요, 같은 입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구원과 심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구원의 통로만 된다? 그러니까 소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어떤 구원의 봉사, 전도의 봉사, 구제, 단지 그런 걸로 봉사의 의미가 희석된다. 웃기는 것이지. 섬기는 은사를 받았다.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누구를 섬기는 거냐 그 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섬기라 하는 그 대상을 섬기는 것이지. 그러지 하나님을 섬기는 걸 떠나서 사람들을 마치 세상의 어떤 NGO 단체들처럼 인권운동 하는 단체들처럼 지그들의 정욕대로 섬기는 것이 정말 섬기는 일이겠는가? 그렇지 않지요. 누구는 심판의 대상이고 누구는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심판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는 구원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 누구에게나 다 아름다운 구원의 향기다. 그게 아니지. 모세는 천하에서 가장 온유함이 승한 자라.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모세의 온유는 이런 온유입니다. 산상수훈의 온유한 자는 그래서 부드럽고 너그럽고 관대하고 좋은 게 좋은 거야. 화평한 자는 땅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려고 하니까 모세는 칼을 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화평치 못하니까 화평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연병을 들어 쳐 죽이기 시작하셨고 그 연병을 그치게 하시고 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려고 사사들에게 바알부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칼을 들어서 죽이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화평케 하는 자고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팔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산상순의 팔복을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면 와, 당황스럽네요. 그런 이야기 충분히 저는 듣습니다. 당황스럽네요. 그래서 산상순의 팔복을 설명할 때도 조금씩 설명합니다. 왜 한꺼번에 다 이야기하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려면 성경에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냐?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다 그랬지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은 온유는 무엇이에요?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거잖아요. 구원과 심판.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에 어느 고을들보다 많은 권능을 행하시는 건 온유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온유 속에서 그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이 또한 주님의 온유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부드러워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것이든지 순종하겠다는 그 온유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온유는 연결된다고 제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설명드리고 했습니다. 모세는 칼을 들어서 바알부올에게 부속한 사람들 죽이라고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들이 각기 자기 관할이 있었죠. 관할 안에서 책임지고 죽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알부올에게 부속되어져 버린, 말하자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함께 먹고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고 신들에게 절한 그자들. 지금으로 한다면 제사 때 절한 사람들이 되겠지요. 또 마리아상 앞에서 절한 사람들이 되겠지요. 골고루 많습니다. 혹은 산에 갔을 때에 돌탑이 있는데 손 비빈 사람들도 되겠지요. 기독교인이면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알부올에게 속한 자니까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들 죽은 다음에 지옥에 떨어지지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들 가운데 어떤 사사들에게는 죽일 그 바알부올에게 예속된 자들 가운데 자기 남편 아내, 특별히 주로 남자들이니까 아내가 있을 수도 있고 애들이 있을 수 있을까? 부모 형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껴보지 말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지요.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미디안의 한 여인 데리고. 근데 이 이스라엘의 한 남자하고 미디안의 한 여자는 그냥 한 여자 한 남자 아닙니다. 아니고 15절에 가면 이들이 누군지 나왔는데요. 죽임을 당한 미디안의 여인은 고스빈이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그러니까 수루의 딸이니까 수루가요, 이 두령이 이스라엘 지파의 두령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자기 딸을 내어주는 거죠. 과거에 그런 혼인동맹 같은 거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족장의 딸이에요. 족장의 딸. 그 다음에 이 남자는 누구냐? 14절이지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족장, 종족 중 한 족장입니다. 족장이에요. 족장. 지도자예요. 리더예요. 이 지도자가 미디안 이 종족 두령의 딸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미디안 종족의 두령들은 다 말라광과 짰어요. 그렇게 해서 여자들을 제공하고 두령한테는 누구를 제공하는 게 제고 좋냐 그러면 당시의 관례상 두령의 자식 딸이에요. 그렇게 해서 함께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박살내버리는데 가장 좋은 지혜다 하는 것을 발람 선지자가 제공했지요. 그때에 이제 이러한 이 족장이, 한 족장이 미디안 족장의 딸인 한 여인을 데리고 그리고 와가지고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걸 보았어요.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두 명을 죽여버렸어요. 살인이죠, 살인. 다른 미디안 족장의 딸을 또 죽였어요. 살인이죠. 2명을 죽였어요. 야, 성질 대단하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2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런 지도자, 이스라엘 종족의 지도자를 죽이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두 사람에게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심판의 통로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는 그 결과로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연병이 그쳤어. 그 그쳤을 때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몇 명 하나님께서 연병을 통해 죽이셨느냐 보니까 25장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의 질투로 2명을 찔러 죽이지 않았다면, 창으로 죽이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었겠지. 최소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두령들을 태양을 향하여 매달아 죽여라. 그때에 내가 진노를 멈추겠다. 두령들, 지도자들 다 죽여버려. 너희들이 책임져. 백성들이 바알부르기 예속되고 들어갔는데 지도자 너희들을 본보기로 다 매달아 죽여버리겠다. 너희들이 똑바로 하지 않은 거 아니야? 그래서 지옥에 최고 많이 들어간 사람들의 비율을 따질 때의 목사들입니다. 2번째가 장로들이죠. 3번째가 권사들. 4번째가 이제 집사님들, 5번째가 성도님들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가장 많은 비율이 목사들이. 말하자면 극단적인 이야기로 하면 그냥 저 생각이에요. 목사들이 90% 이상은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러면 이제 장로님들은 한 80% 이상, 권사님들은 한 75% 이상, 집사님들은 50% 이상 이렇게 해도 그냥 제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목사들이 제일 많이 비율상 목사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몇 명이 천국 가고 몇 명이 지옥 갔느냐 했을 때에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아무나 다 선생이 되지 말라고. 선생된 자들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다고. 왜? 지도자니까. 뻔한 이야기지. 책임을 더 많이 맡았으니까 그렇지. 말씀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 말씀을 소홀하고 경솔하고 말씀을 조롱하고 우롱하고 제멋대로 변개시키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 극심하죠.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 많은 주의 종들,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 두려우신 줄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지요. 2명을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 죽였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치시는 연병이 그쳤고 그 그쳤을 때에 24,000명까지 죽었습니다. 하루가 더 지났다면 얼마 더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세상말로 하면 대를 위한 소의 희생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말하기는 사실은 어렵지.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누구에게요?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지금 비느하스는 2명을 방금 죽여버렸어요. 근데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화평케 했잖아요. 그 화평은 미디안 족속하고 잘 지낸 화평도 아니고 이 2명 천막에 들어가서 죽여버린 2명하고 미디안 족장의 딸하고 화평이 아니고
하나님과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방법이 복음만 전해서 어떨 때는 심판의 통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선지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었습니까? 온유한 자가 아니었겠습니까? 명확하게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두 선지자는 팔복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경 해석이 잘못된 것이지. 계속 보면 13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화평의 언약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성질 나서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한 것입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속죄 제물로 누가 필요했습니까? 이 두 명을 죽여버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두 명을 죽여버리는 것이. 그래서 단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떤 속죄 제물 되셨다 하는 그 복음과 진리의 부분 말고요. 이 땅에서 다른 측면에서 이러한 속죄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 속죄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회개죠, 회개지.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속죄제물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면 입으로만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에 대하여 징벌을 안 받습니까? 이 땅에서 징벌을 안 받아요? 세상에서 내가 은행에 빚내가지고 마음대로 쓰면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보증서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비극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해가지고 음주운전해서 교통사고 내면 비극이 당하는 것이 그 자연법칙도 버젓한 것입니다. 내가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밭에 농사를 게을리 지어가지고 수확물이 적으면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다음 시간에 제가 죄와 벌을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마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다음에 왜 벌이 없습니까?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럼 벌이 없다고요? 환난이 없다고요? 징계가 없다고요? 진노가 없다고요?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기독교가 되고 크리스천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 없냔 말이에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갔다가 성질이 나서 집어 던져서 깨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깨버린 돌판 그건 너가 장만해 와. 돌판 장만하는 것이 과거의 어떤 기술력으로 쉽습니까? 모세는 이제는 십계명 돌판을 직접 만들어 갔어야 돼요. 하나님께.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에 그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돼요. 영원 구원에 대한 값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다스리심에 하나님의 법에 따른 결과예요. 세상 법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게 율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경미한 죄는 경미하게 지나가겠지만 심각한 죄는 다윗의 인구조사나 다윗의 우리아 살인과 바세바 간음처럼 그 징벌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언약을 받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이 주어집니다. 그게 민수기 25장의 비느하스의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의 사건입니다. 뻔하게 우리가 사사기는 잘 압니다. 사사기 16장 정도만 하나만 봅니다. 사사기 16장입니다. 여사룻 그러니까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입니다. 16장에 삼손의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사사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구원자로 쓰임받았고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싸우는 그런 블레셋 사람 등의 입장에서는 심판의 통로지. 그러지 사사가 성령의 권능이 임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라면 삼손과 블레셋이니까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삼손이 복음 전하고 다니고 삼손이 과포사역 해주러 다니고 블레셋 사람들의 금은보화를 전달하러 다녔느냐? 그게 아닙니다. 먼저 15장을 봐볼까요? 15장 14절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며 성령님의 권능이 임한 것이죠. 여호와의 신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1,000명을 때려 죽여버린 것입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때려 죽이면 머리가 터지고 심장이 터지고 몸이 터지고 그래야 죽지요. 다리만 부러져서 죽습니까? 어깨만 탈골돼서 죽습니까? 죽이려면 1,000명이 죽였으니까 거기는 피바다가 됐겠죠. 시체가 1,000명의 시체가 피를 흘리며 머리를 때리니까 눈알이 터지고 눈알이 빠지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공포영화, 어떤 괴기영화는 저리 가라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고 블레셋에게는 본복이죠. 이 1,000명 가운데 다 악인들 1,000명이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이라도 악인들 1,000명만 모아서 죽인 게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1,000명을 쳐 죽이는 것이 차라리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사람이 죽는 것은 이것보다는 덜 처참할 것이에요. 멀리서 총으로 미사일로 쏴서 죽이는 것은 덜 처참할 것이에요. 우리가 전쟁할 때 총으로 사람을 쏴 죽이면 거리가 멀잖아요. 뭐 몇백 미터다 빵빵 쏴 죽여서 처참함은 총을 싼 사람 입장에서는 덜하지요. 삼손은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마르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에낙고레라 그래서 샘물을 터쳐주시죠. 그래서 몸이 회복되도록 정신이 회복되도록 물을 마시게 하시죠. 그리고 사사기 16장으로 오면 삼손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삼손은 드릴라에게 넘어가서 눈알이 빠지고 머리가 다 깎이옵니다. 그리고 이제 조롱이나 떠는 블레셋의 그러한 그 재주 부리는 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16장 27절에 보면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의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재주 부리고 있었다고 말이. 그렇죠? 재주 부리는 것을 보았다고 말이. 재주 부리는 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눈알이 빠지고 재주나 부리는 거예요. 곰처럼, 짐승처럼. 그리고 삼손은 기도합니다.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삼손에게. 그리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3,000명을 다 죽인 건 아니지만 지붕 위에 3,000명이 있었고 뭐 태반이 거의 죽었겠지요.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이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재앙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당시의 적이 블레셋인데 블레셋 국력이 약해지겠죠. 침략하기 어렵게 되고 구원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사사들이 쓰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 진멸 명령 듣고 아각을 죽이지 않았지요. 아각을 죽이지 않은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아각을 데려오라 합니다. 끌고 와. 그러니까 아각은 너무 좋아해요. 사무엘상을 봐볼까요? 아각은 룰루랄라해요. 나는 구원받았네. 룰루랄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2절 33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줄거이 오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 선지자예요. 이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다. 죽을까 살까 아각 왕이 노심초사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안수기도 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해 할례받고 유대인으로 귀화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야. 그렇게 보이는 모양이지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하나님께 많은 쓰임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심판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33절 사무엘이 가로되 내 칼이 여인들로 무자하게 한 것 같이 너가 지금 여자들 무자하게 했다. 말하자면 여인들의 자식들을 죽여왔던 거지요. 그러니까 자식을 잃은 어미의 통곡 소리가 가득했던 것이지. 여인 중 내 어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여호와 앞에서란 말은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 앞에서 죽인 것이지 선지자 사무엘이 사사로운 마음으로 죽인 게 아니다 그 말이.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란 말, 하나님 앞에서란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도 하나님 앞에서 천막에서 두 사람을 단창으로 찔러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아각을 찍어서 쪼개버렸다는 것입니다. 쪼갰다는 것은 어떨 때 씁니까? 그냥 칼로 찔러서 심장에 칼이 박혀서 죽었다가 아니라 쪼개버렸다는 게 잘라버렸다는 이야기죠. 몸뚱아리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사람 몸을 자르는 것은요. 단번에 안 됩니다. 과거에는 그 백정인가요? 이런 그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사람을 죽이려니까 굉장히 큰 대도가 필요해. 대도가. 그냥 쉽게 못 죽여요. 사람 목 잘라 죽이려니까 단두대 그 작두가 있죠? 단두대 그것이 얼마나 날카롭고 무겁고 큽니까?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목뼈를 자르는 것처럼 사람을 쪼갠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한 번으로는 잘 안 잘라져요. 아각을 사무엘 선지자가 한 번에 쳐가지고 전쟁하는 용사가 아닐 테니까 한 번에 그냥 보통 장수들도 한 번에 사람을 쪼개는 건 쉽지 않습니다. 쪼개질 때까지 쳐버리는 거지. 피가 튀기고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통로로 쓰임받아 왔다고 말이에요. 대부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 봐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8장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죄를 완전히 정리한 사람,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더 이상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승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주님이야 죄 없으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며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말고 사람으로서 엘리야 선지자와 에녹 선지자의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게 나와 있지. 죄에 대하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징계가 더 이상 이제는 필요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승천한다고 저는 믿고요. 그런 사람의 역사 속에서 엘리야와 에녹 선지자 등 외 말고는 거의 존재하지 않지요. 물론 어떤 천국의 파라다이스 여행기라는 천국의 1900년 초인가요? 그런 책에 보면 한 40~50명 정도 천국에 있는 걸 보았다. 엘리야 또 에녹 선지자 말고도 그런 증언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야 믿거나 말거나니까요.
그래도 저는 최소 엘리야와 에녹 선지자 말고도 조금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에 2명이 나와요. 물론 그들은 죽습니다. 짐승에 의하여 죽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해요. 마치 주님처럼. 그 다음에 승천합니다. 그 두 선지자는 승천해요. 죽지 않고 승천합니다. 두 증인 두 선지자. 물론 죽은 다음에 다시 죽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살아난 다음에.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은 다음에 주님께서 살리시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사로는 죽지 않아요. 두 선지자는 살아난 다음에 승천합니다. 승천한다는 이야기는 그들은 정말로 거룩한 삶으로 마무리 지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그러한 죄 자체를 정리했다는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지. 모세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모세가 유종의 의미를 잘 거두었다면 저는 승천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모세는 무리바 물 사건에서 반석으로 혈기내고 화내면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물을 내랴, 그리고 반석으로 지팡이로 2번 쳤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이 땅의 인생의 사역이 종결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승천한 자가 되지는 못했지. 그럼에도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한판 붙지요. 18장 보시면 18장 뒤에 40절이네요. 40절. 바알의 선지자 450명인데 18장 40절을 제가 읽으면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그때는 저희가 누구냐고 백성들이 증인돼 가지고 있거든요. 엘리야 선지자와 450인의 바알 선지자의 대결이 있을 때에 백성들에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불로 응답하셨고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백성들이 잡았어요.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누가 죽여요? 엘리야 선지자가 죽입니다. 몇 명 죽이는지 아세요? 450명 죽여요. 450명은 그 앞에 20절로 올라가면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줬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줬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그러겠다. 하나님 줬겠습니다. 아니요. 바알 줬겠어요. 대답 안 하고 침묵하는 것이에요. 구경꾼이지요.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450인. 450대 1로 싸우죠. 그러니까 40절에 기손 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누가 죽입니까? 엘리야가. 엘리야 선지자가 450명을 죽입니다. 누구에게는 구원이고요. 누구에게는 심판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에게 전도했더라. 안수했더라. 축복기도 했더라. 중보기도 했더라.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나오지요. 금송아지 사건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백성들 용서해달라면서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어레이지파 사람들에게 칼을 들어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형제고 동무고 가족이고 아껴보지 말고 다 죽여라 그러지. 칼을 차고 다니면서 죽여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성경을 보면서도 소경되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보려 하고 안 들으려 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 주님께서 심판주 되시고 구원주 되시는 것, 두 증인의 이야기, 모세든지 사사들이든지 또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얼마나 많은 전쟁을 수행합니까? 그 전쟁이 뭡니까? 다윗이 수행했던 전쟁이 사사로이 욕심과 정욕으로 땅 따먹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받아 한 것이지요. 명령받았어. 그리고 전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면 적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아군도 죽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것은 양편에 다 심판이에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우리 편도 죽죠. 6.25 사변 때에 대한민국에 속한 청년 젊은이가 안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것도 심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죽은 그 사람들이 가장 악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은 숭고하죠. 숭고해요. 그러나 대한민국에 대한 심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가장 악한 사람들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지. 그러나 이 교회가요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증거해 왔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합니까? 뭐라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고 떡을 주고 먹을 걸 주고 잘 되게 해주면 내가 믿어볼까? 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동의할 수 없어 그럽니다. 왜?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이 당신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예뻐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고 복주시기 원하시고 그 소리 짓거리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믿기 전에 먼저 그걸 하나님이 주면 내가 그 다음에 믿을게. 믿기 전에 먼저 선 조치하고 후보고 하는 것처럼 당신이 전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먼저 내 빚부터 갚아주고 내 없는 직장 직업 생기게 하고 내 기업 망했는데 망한 기업 다시 살려놓고 그렇게 하면 내가 믿을게. 하나님을 정말로 희한하고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이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전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에 대하여 전해야 될 것은 구원과 심판이에요. 죄인들에게는 심판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도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인데 그 심판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만 전하면서 구원도 이상한 구원. 하나님의 종들이든 주님이시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구원하시며 심판하십니다. 주님도 구원자이시며 심판주이시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쓰임받아 왔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이러한 악한 자들은 쫓아내버리라. 그게 징계 같습니까? 심판이지. 끊어내버리는 것이 심판이지 왜 징계입니까? 징계는 그 안에서 쫓아내지 않으면서 하는 것이지요. 내 자녀고 형제고 교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자들은 악한 자들이야. 우상 숭배자들,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등등등 거짓말하는 자들 끊어내버려. 쫓아내버려. 악한 자들이야. 내어 쫓아. 그건 심판이지요. 사도 바울이라고 사랑 근거 말했나? 그렇게 살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스스로 소경될 뿐이지. 스스로 눈을 감을 뿐이지. 아니 그래도 대학 정도 나왔고 고등학교 정도 나왔고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영어까지 하는 사람이면 한글 성경, 영어 성경 다 볼 수 있고. 제가 오늘 설교한 것도 이 본문 저 본문 가지고 하지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안 보려 하고 안 들으려 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니까 소경되어서, 소경되면 안 보이니까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걸 떠나서 이해 불가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소경되며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지어내고 우리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을 전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반미치광이가 되게 합니다. 교회 안에 미치광이들로 가득 채웁니다. 주님께서 구원자 되실 뿐만 아니라 심판자 되시는 것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심판자 되시는 것을 가리기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사랑, 은혜 하고 살고 마감했다고 착각하며 거짓말하며 가증을 떠는 속에 삽니다. 우리는 동일한 그런 완악한 자, 칸 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왜곡하는 자, 저주받는 자들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하여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때로 구원, 때로 심판,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이요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